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아, 벌써 여러분들하고 오늘이 18번째 시간입니다. 아, 기도를 여러분이 좀 새롭게 경험하고 계시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언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변화 또는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쉐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8번째입니다. 20가지의 기도를 계속 한 25년간 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 벌써 18번째 시간입니다. 20번째까지 또 다 끝나면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지는 또 성령님께 많이 의뢰하고 오늘 여러분하고 1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회의를 하기 위하여 그 전에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드리는 기도 18번째입니다. 그 기도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묵상을 통해 이방인인 저에게 말씀과 사랑을 충만케 하시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사 유대민족이 자기들의 왕이요 메시아이신 예수와께 속히 돌아오게 하소서입니다. 이 내용은 처음에 말씀 묵상할 때는 드리지 않았던 기도입니다. 제가 25년 전 한 2년 반 동안 골방에 있을 때 거의 1년 반 이상은 이런 기도는 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1년 반 후에 창세기 12장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계획들을 깨닫고 그때서부터 드렸던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기도이지만 저의 기도의 이런 스케줄에서는 한 18번째로 밀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는 저에게 그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기도이기도 하고 성경을 보는 관점 또 제가 기도하는 새로운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이 어떻게 선교와 직결되는지도 오늘 여러분이 볼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선교는 우리가 꼭 선교지에 나가야 선교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선교지에 선교사님이 나가지 않으면 실제로 땅을 차지할 수 없을 만큼 파송되는 선교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파송된 선교사는 선교사고 나는 후원자다. 재정적인, 물질적인 중보기도의 후원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같은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그 관점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긴 하나. 왜 선교와 직결되는지를 좀 지금부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심으로 즉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성경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전 인류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실 때 가장 작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고 소명을 줄 때 가장 정확한 의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줬습니다. 그 말은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이 세계 선교의 열쇠였고 하나님의 의도였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 이스라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역사가 이 성경에 있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비밀이라고 로마서 11장 끝부분에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신비였고, 또 에베소서 3장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비밀도 바로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그 후손이 되고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언약에 동일하게 참여하는 자가 되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준 복을 이방인에게도 주려고 하는 이 복의 흐름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는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두 대상에게 썼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예수아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둘을 다 넘어뜨림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게 했습니다. 예수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이 온 땅에 퍼지게 했고, 이스라엘을 넘어뜨림으로 구원이 이방에 가게 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 11장 1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 아니하셨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가 일어나게 함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기절에서 하나님께서 세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계획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뜨림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게 하고, 또 이방인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시기가 일어남으로 저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일어나게 하는 것에 대한 이 계획이 사도 바울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미 신명기의 그 모세의 노래 속에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미 넣어두셨습니다. 신명기를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2장 16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15절부터 보면, 그런데 여수룬이, 이 여수룬은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여겼도다.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저들의 어리석음을, 저들의 불순종을, 그리고 저들의 우상 숭배를, 그 악을 또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이미 알고 있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1장 13절에도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너희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죠.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인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무쪼록 내 동족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시기가 일어나게 해서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 지금 유효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시기나게 할 이방인들을 각 나라에 세워달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 회복될 능력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저들의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기에도 보면 나이 늙은 나오미가 스스로 출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룻을 통해서 그 가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오미가 자녀를 생산했다라고. 이스라엘은 스스로 일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동력을 이방인에게 두셨습니다. 에스겔 37장에도 이스라엘이 군대로 일었을 때도 사방에서 생기를 대언해야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저들을 시기나게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묵상이 어떻게 세계 선교, 즉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이 있는지를 말하겠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 랍비, 메시아닉 주이신 유대인 랍비
한국에 와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해서 예수와께 돌아오겠다라고 예언을 해두었는데,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무엇을 갖고 시기가 날 것 같습니까? 라고 한 번은 와서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는데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시기가 일어나는 것이 딱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그분은 예수 믿는 유대인으로서 대답을 하기도 했지만, 그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시기나게 할 수 있는 좋은 열쇠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방인이 더 사랑하고 섬길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그 내용은 뭐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과 분리된, 이스라엘이 배제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현대 크리스찬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믿는 크리스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고 저들은 불순종함으로 버렸다라고 이렇게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로마서 11장 1절에 봤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고,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오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그냥 이스라엘이 배제된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저들을 시기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속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방인이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는 유대인의 메시아, 유대인의 왕인 예수와를 이방인이 자기의 왕 메시아로 믿고 더 사랑하며 섬길 때라고 했습니다. 그냥 나의 구원자, 나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구원자,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와를 이방인이 믿는 거예요. 유대인이 배제된 예수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대신 예수와가 아닌 그냥 나의 구원자인 예수와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저들을 시기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와는 유대인의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이분 외에는 나에게 메시아가 없습니다. 나에게 왕이 없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 메시아라고 칭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문선명도 있고 JMS의 정명석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최근 이만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안상홍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분들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칭했을 때 저는 일단 믿습니다. 메시아라고. 왜? 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냥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검증을 해봅니다.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신가를 저는 먼저 검증합니다. 유대인의 메시아요? 유대인의 왕이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메시아가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나는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닌 그러한 자가 메시아라고 말하면 저는 그건 믿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 어떤 이가 메시아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시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기의 메시아를 믿지도 않고 있는데 다른 메시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를 믿고 있는데 저들이 왜 시기가 나겠습니까? 유대인의 메시아를 믿고 있지도 않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데 저들을 왜 시기 나겠습니까? 저들을 시기 나게 하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을 내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묵상하는 자가, 그리고 그런 존재로 사는 자가 곧 여러분 묵상이 곧 세계 선교와 또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자기 언약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의 이 수많은 예언과 약속들을 하나님이 나랑 다이렉트로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하고 맺은 언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도 저들과 하나 되어 그 언약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 사람을 유대인들은 시기나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지워버리고 거기다 내 이름을 대신 집어넣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전혀 시기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저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과 전혀 다른 언약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배제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약속에 온전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정확하시고 자기가 한 약속에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존재하고 있고 그들과 맺은 언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칭하게 하는 것입니다. 1차 독자인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다이렉트로 그 언약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이스라엘을 하여금 시기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스라엘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유대인과 아무 상관없는 메시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드러내고 있고 이 신약 성경 전체까지,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과의 언약에 신실하신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와가 이 땅에 속히 오시고자 한다면 저 예루살렘의 왕이신, 그 왕이신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에 자기 보좌를 둘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고 예수와의 다시 오심은 저 예루살렘의 평화 회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자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한 가정이 있어서 그 가정을 중보하면서 제가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열심히 사모하는 가정인데 이 가정이 무엇을 해야, 뭘 하라고 해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할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말은 그냥 저 가정이 있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존재 자체가 선교라고 말해줘서 그날 굉장히 강력하게 기도했었습니다. 불과 지난주였습니다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였다고. 존재 자체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통로요. 그 존재 자체가 성령님이 저들을 시기케 할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셔서 아주 담대하게 그 가정을 중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시기를 일어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을 읽어본 적 있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여러분, 골방에 있는 나를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시고 그 사람의 존재를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내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막 메가폰을 들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너희는 시기날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골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존재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를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 반대 이야기도 바로 이어서 써놨습니다. 어떤 이는 거리에 나가서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이려고, 나를 드러내어서 시기나게 하려고 하는 힘보다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 그 삶을 살고 있을 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회복시키는 선교적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아멘하며 그것을 기도하는 여러분 존재가, 묵상 자체가, 존재 자체가 선교요,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제가 그 중국 어문선교회 또 협동총무로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어를 중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늘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산골짜기에 모아두고 거기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집회를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데리고 중국 우리 발음으로 온주라고 하는데 윈조, 그 지방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하여튼 차로 열 몇 시간 가갖고 아주 산골 오지였습니다. 거기에 그 작은 공간에 정말 빽빽하게 그 멀리서 며칠 걸려서 오신 분들까지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서 일주일간 집회를 제가 인도하고 그 선교사님이 통역해 주시고 그래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정말 그 아가서에 나오는 그
그 계달의 장막 같은 그 햇볕에 그을려서 새카매진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 모인 가정교회 지도자들 밥을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늘 하루 종일 음식 준비하고, 또 먹으면 또 설거지 하시고 또 음식 준비하시고 그러시던 분인데, 셋째 날인가는 일찍 다 치워놓고 집회에 함께 참석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 원유맨,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관계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셋째 날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집회 마치고 제 숙소로 와서 말했습니다. 자기는 전 세계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선교사님이 오늘 와서 이 말씀 해주셔서 자기가 얼마나 크게 기뻐했는지 모른다고. 여러분, 그 산골짜기에서 문명의 어떤 이기도 없이 그냥 새까맣게 농사를 짓는, 밥을 해주시는 그 한 여자분에게 성령께서 오랫동안 기도케 해주신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저런 분이 이스라엘을 시기가 일어나게 하겠구나, 하나님이 곳곳에 이렇게 두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원유맨 예수와의 지체인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계신 곳, 또 여러분이 맡겨진 여러분의 노동하는 현장, 비즈니스하는 현장, 여러분이 공부하는 장소,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역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곳, 여러분만 머물 수 있는 그곳에서 이런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사람으로 존재하시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세계 선교가 되어지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시작했을 때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묵상을 통해 이방인인 저에게 말씀과 사랑을 충만케 하셔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사 유대민족이 자기들의 왕이요 메시아이신 예수와께 속히 돌아오게 하소서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묵상의 삶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에, 그리고 주의 언약에, 그 사랑에 나를 충만케 하셔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남으로 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세계 선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이 나의 이 존재 자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신 이 존재 자체로 땅끝이 돌아오게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에 대한 대안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내 존재 자체가 땅끝에 대한 대안이 되어지도록 주여 나의 묵상과 내 존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1절에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너는 복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모든 민족에게 받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내 자손,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그 자손은 여럿을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그 복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3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복을 예수와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을 받은 이방인들의 또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처음 우리에게 복을 줬던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 반대하는 자,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이 이들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들을 축복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이들을 저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온 이방인들 예수와를 믿게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공동 상속을 받은 이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들의 루처럼 저들을 회복시킬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생기를 대언해 주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복을 비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시기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비밀이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 세대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알게 한 이상 우리는 이 비밀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의 평화는 평화의 왕이 오실 때까지 그 땅엔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속히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시기 날 만한 사람으로 주여 우리의 존재를 부요하게 하사 저들로 시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여러 가지 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아까 드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사람에게 보일 때 있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시기 나게 할 때는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서 저 사람이 시기가 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기 나게 할 때는 내가 드러낸 것, 내가 그들 앞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인 것, 이것이 시기 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골방에서의 내 존재, 그것이 시기 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은밀한 중에서 내 삶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의 내 전 존재가 부요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나를 통해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워지게 하는 시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묵상과 기도의 삶에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
그리고 골방에서의 홀로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나인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그 홀로 있을 때의 나로서의 그 존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이 부요해지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